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9절부터 24절. 요한 1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요한 1서 3장 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계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라비여,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그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같이 이렇게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벌써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 왔는데도 벌써 이 가나안 땅에 모든 지파 족속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들어왔다가 다시 남쪽으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아닌 걸 알고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다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가게 돼요. 70명이 가게 돼요. 그리고 430년 후에 종살이, 성경에서 보면 430년이라 그래요.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너희가 이방에 객이 되었을 때 할 때는 430년으로 얘기하고 거기가
종이 되었을 때 할 때는 4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땅이 텅텅 비었을까요? 가나안 족속이 있을까요? 가나안 족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에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쭉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들어갔을 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남녀, 노소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요? 안 죽.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살게 돼요. 노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민족 사회, 다민족 사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다민족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역대상을 보잖아요. 역대상을 보고 그다음에 역대하를 보고 그다음에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 이 왕들이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거의 뭐 80% 이상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나중에 다윗 같은 경우도 압살롬하고 할 때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다민족 사회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져 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 이웃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렇게 같이 사는 이방인들이 이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말하면 이웃이라 이 말, 이웃.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다 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맞다. 좁은 의미에서는 더 엄격한 의미에서는 성도들이 이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이다. 그렇게 보면 더 정확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거 계명은 이 계명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이 계명은 생명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계명을 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응?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럼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잖아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살다가. 그죠? 다 죽어요. 지옥 백성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이에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데 우리는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두 가지 상황,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상황에 접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신앙생활 두 가지 상황에. 첫 번째로는 평안한 삶. 평안한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핍박도 없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이 두 가지의 환경에 우리가 또 이 안에서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질병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삶의 수많은 뭐 직장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아니면 자녀든지 뭐 부모이든지 부부든지
가족이 하여튼 수많은 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생활과 평안할 때 신앙생활 이 두 가지 상황을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우리 서신서라 그러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뭐 쭉 이런 일반적인 바울 서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바울 서신, 이 바울 서신은 바울은 감옥에도 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태상에 맞기도 하고 그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 바울 서신은 일반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바울 서신 지나고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을 보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이 야고보서 공동 서신이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나오면 이제 계시록까지. 이 뒤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서신들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앞부분은 뭐한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일반적으로 평안하고 편안하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을 촉구하잖아요. 교리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이런 부분 다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뒷부분으로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그 다음에 이단이 막 득실거리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이거는 복음서 초창기, 쉽게 말하면 뭐 초창기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말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복음을 전할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전반기, 사도들의 이거는 후반기, 사도들의 후반기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첫 번째로는 평안할 때는 문제가 많아. 평안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죠, 그죠?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어. 어려울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그럼 어려울 때 문제가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려움을 해결해 갈 방법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어려울 때는 이게 사랑이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 그러면 누군가는 병 간호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병 간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졌단 말이에요. 어려움에 빠졌으면 위로를 해야 돼, 안 해요?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 가족끼리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 가족이 그것을 이겨넘어가. 할렐루야. 그런데 가족이 어려운데 가족이 서로 위로 안 하고 뭐예요?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서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까요? 가정이 풍지박산될까요? 손가락질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나가고 여자는 여자대로 나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냥 흩어지고 뿔 뿌려지고 다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서로 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서로 힘이 되어지면 그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야 보세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야고보서는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다음에 성도들 앞에서 너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믿음 어려울 때 믿음 안 보이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편할 때야 뭐 다 그냥 믿음 생활할 때 다 이렇게 믿음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 너 믿음을 잘 보여라. 이게 야고보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 후서도 그래요. 어려울 때, 그다음에 요한 일서도 그래요. 어려울 때 뭐 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베드로에서는 소망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책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너 기도 안 듣는다고 하나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근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 2, 3서에서 똑같은 뭐라 그래요? 너 그 어려움에 차이고 힘들 때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니라.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하면 결국은 여기서 보세요. 이거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자, 요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12장에 보면 12장에 9가지 은사, 그리고 13장에 사랑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같은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13장에 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것이다. 그래서 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야고보서는 너 믿음을 보여라. 믿음 얘기해줘. 너 믿음, 어려울 때 너 믿음 보여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힘들 때 너 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있어라. 소망.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느니라. 이 사랑을 얘기한다.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누구다? 성령의 은사로, 능력으로 이겨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로써라고 합니다. 이로써라고 얘기하는데, 이로써라는 얘기는 첫째, 사랑의 방법. 사랑의 방법.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뭘 해야 된다?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기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되고 믿음도 생기고, 사랑을 하게 되면 소망도 갖게 되어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이 막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병이라 그래요. 가족 한 명이 병이 걸려서. 그런데 가족이 그를 향하여 사랑을 막 베풀어줘. 그 뭐예요? 가족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아,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랑의 방법은 오늘 위 앞부분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위로, 행동으로 사랑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말로도 하고 혀로도 하고 행위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그래요. 사랑은 뭐예요? 그냥 보여주면 되지. 보여주면 뭘로 보여줄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를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과 혀로 전사님 마이크 다른 걸로 좀 갖다 주고 왔다 갔다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과 혀로 언약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말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 하신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 한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짓고 망해져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계속 타락한 다음에도,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계속해서 이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다. 그러면서 이사야 보세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면서도 막 그렇게 막 그냥 꼴통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요. 왜? 그 사랑을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건져줄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실 것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성육신으로 보내시고, 아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뭐하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과 천년 왕국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겠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행동이에요. 행동. 구약 성경은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과 혀로만 그냥 사랑해 말로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행동으로 뭐 한다? 안 옮긴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 보세요. 이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이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말과 행동이 같이 있어야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런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배가 고파 죽어가는 자녀들, 이 형제들에게 야, 너 배고파서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맛있는 거 먹어라.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그러면 배부르다 그래야 배가 안 부르다 그래요? 주님 그래. 그러면 어떻게 배가 부르겠냐? 많이 먹어. 말만 하면 어떡하냐? 빵 하나를 뭐 하야지? 줘야 배부르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과 행동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뭐예요? 이 사단 마귀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사탄 마귀는 말로도 죽인다 그래. 행동으로도 실질적으로 지옥에 가고 죽여요. 마귀는 실질적으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말로도 죽여버리고. 말로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말로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속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3가지 시험을 주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자 보세요. 사단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말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마귀의 말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사랑이 없어. 네? 너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지 아냐 너?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같이 같이 될까 봐.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시기 질투. 하나님이 너를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선악과 먹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테스트를 해. 테스트. 야, 너 이 40일 금식했지? 이 돌멩이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먹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멩이 가지고 이 돌멩이 가지고 떡대기 해서 먹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배가 고프면 물 한 컵 갖다 40일 금식했으면 미지근한 물 한 컵 갖다 줘야죠. 그죠? 근데 그거 안 갖다 줘. 야, 이거 갖다 네가 해 먹어. 네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 다음에 뭐예요? 40일 금식을 했는데 뭐라 그래요? 야, 네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높은 꼭대기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발을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 줄 거야.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네가 하나님 배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해봐. 이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너 천하만국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너 내게 절해봐. 이 모든 부귀영화 다 내게 줄게. 마귀에게는 말에도 사랑이 없고 행동에도 사랑이 없고 말로도 죽이고 행동으로도 죽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도 사랑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도 이 뒤에 나와요. 이 뒤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좀 이따가. 자, 이렇게 사랑을 하면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첫째, 두 번째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하면 뭐라 그래요? 진리가 내 속에 있다. 뭐가 있어요? 진리가 마음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말로도 안 하고 행동으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마귀가 안 하잖아요. 말로도 안 하잖아요. 행동으로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하면 진리가 내 속에 있느니라. 진리가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다고 보면 이게 뭐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해라. 이면 사랑해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예, 이걸 뭐예요? 우리 너 마음을 굳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내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 바꾸어 가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 앞에서 계속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 성령의 은사, 여기서 나올 때 보면 사랑이 나오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5장 20절에 보면 뭐래요? 성령의 열매 할 때도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들을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뭘로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자, 오늘 24절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는 주의 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예요? 사랑을 할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줄을 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 이 말이 안 계시다. 응? 그래서 너희는 뭐 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가 뭐 해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는 뭐예요? 누가 뭐라고 내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지 뭐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해. 중심이 누구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각자의 마음. 각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 그대 보세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보다가.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내 생각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그거 안 된다 이 말.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름 물어보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막 그냥 어떻게든 간에 도망가려고 빠져가려고 막 했어요. 자기 마음이 우선이에요. 자기 마음이.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손이 문둥병이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능력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해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막 자존심을 구겨가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어. 그런데 모세가 뭐라까지 자기 생각을 안 굽혀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말 주변이 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열받은 거예요. 참다 하나님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 내가 아론 너한테 붙여줄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화를 내신 거예요. 모세가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절대로 안 바꿔요. 하나님 뭐예요? 열받으신 거예요. 화를 내신 거예요. 화를 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그래요. 디모데서에 하나님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는 돈을 사랑하고,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고, 세 번째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뭐예요? 스승을 많이 뒀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아, 저거는 틀렸어. 아, 저 말도 안 돼. 저거는 안 돼. 자기 중심이에요. 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 마음,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지정의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못 박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 내 지정의가 다 못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두들겨 맞아도 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해야 된다.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감옥 갔다 와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태장에 맞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이만침 두들겨 맞고 이만침에 있으면 이제 좀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못해요. 왜? 자기는 다 죽었으니까, 지정의를 못 박았으니까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도 요한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이단들, 이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너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을 해주니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나 이제 그만, 난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만 신앙생활 할래. 그러던 사람도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니까 그래, 다시 믿음으로 세워져야지, 해야지. 또 막 힘들고 어려운, 예를 들면 가족 가운데서도 힘들고, 나 이제 그냥 직장도 때려치우고, 이제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래라고 마음 먹었는데 가족들이 막 해주니까 그래, 다시 한번 힘내봐야지. 용기를 낸다. 할렐루야. 이 어려움 당할 때 이런 사랑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우리가 첫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두 번째, 우리 책망하기는 책망이 없다. 책망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이 말이야. 책망,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너 이렇게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라 그러면 또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갔더니
뭐예요? 담대함을 넘는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넘는다는 담대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해질 수 있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22절 이렇게 말해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기도의 응답. 뭐예요? 저를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가장 거잖아요. 용서의 부분.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너가 먼저 남을 다 용서해 주고 주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뭐예요?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이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 계명은 사랑이잖아. 말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내가 계명으로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기쁘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도 기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 주시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형성이 되어져 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되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우리 보고 오늘 우리 믿음으로 순종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도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